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3부 예배 현장에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음성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울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습을 살펴봤고, 그래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예수님과 바울의 첫 만남의 장면을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어린 아들이 한 명 있어요. 아직 어립니다. 그래서 유치원에 다니고 있고요. 어느 날부터인가 유치원에 갔다가 집에 오면 얘가 노래를 막 부르는 거예요. 춤을 막 추면서 신나게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무슨 노래를 부르나 하고 가만히 들어봤더니요, 가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가 자꾸 어렵대요. 뭐 어려워 막 그래요. 그래서 이 뭔가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이 노래 아세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유명한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몰랐었어요. 그래서 이 도대체 무슨 노래인가 하고 찾아봤더니요, 요즘 시간이 좀 지났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굉장히 유행했던 그런 곡이래요. 투어스라는 아이돌 그룹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 노래를 막 춤추면서 부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가사를 보니까 이런 가사예요.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서.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 첫 만남이 너무 어렵대요. 왜 첫 만남이 어려울까요? 불안합니다. 설레기도 하고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만남이 너무 어렵다고 막 하소연하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첫 만남이 어렵죠. 첫 만남은 긴장되고 힘든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첫 만남보다 더 중요한 만남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 첫 만남보다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중요한 만남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 만남이 무엇인지는 제가 설교 중간에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잘 따라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바울의 첫 만남입니다. 처음 만남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납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놀라운 찬란한 강렬한 빛이 내리쬐니다. 그 빛이 너무 강렬했어요. 그래서 모두 땅에 엎드려집니다. 그때 우레와 같은 소리가 하늘에서 울려 퍼집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 상태를 본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어떻습니까? 그 두려움과 놀라움에 완전히 얼어붙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그때에 바울 혼자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울 홀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잠시 후에 그 빛이 사라집니다. 음성도 사라져요. 사람들은 다시 움직이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런데 바울을 보니까 홀로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홀로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3일간 앞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때 이후로 바울의 삶은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바울의 첫 만남 어때요? 굉장히 극적입니다. 화려합니다. 만약 바울이 간증 집회를 했다면 아마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그 화려한 간증에 귀를 기울였을 겁니다. 반응했을 겁니다. 찬사를 보냈을 거예요. 굉장히 좋아했을 겁니다. 하나님과의 첫 만남.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바울처럼 굉장히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새 가족 한 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태국에서 이민을 오신 여자분이셨어요. 그분이 한국 분과 결혼을 하셔서 한국으로 이민을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한국에 오시자마자 몸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아픈데 원인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아파하고 점점 죽음의 문턱으로 다가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나날을 지내는데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 꿈에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그러더니 그 남자가 자기를 포근하게 안아주는 겁니다. 근데 그 품이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포근한지 그 품에 안겨서 가만히 있는데 그 남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질병을 치료하겠다. 내가 너의 질병을 치료하겠다.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일어나 보니까 질병이 깨끗하게 치료된 거예요. 완전히 치료된 겁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여자분이 그 남자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내 꿈에 나타나서 나를 치료해주는 남자가 누군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면서 궁금해하면서 지내는데 어느 날은 벽에 한 그림이 있는데 남자 얼굴이 벽에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딱 봤더니 그 남자야. 그 그림이. 그래서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저기 있는 그림에 저 남자가 누구야?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님이야,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만날 수 있어? 친구가 말합니다. 교회 한번 가봐. 그러면 예수님 만나게 될 거야. 그래서 교회로 오게 됐고 그 교회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극적이죠. 꿈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품에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불치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화려하고 극적인 간증입니다. 이런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참 부럽습니다. 너무 대단해 보여요. 꿈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질병을 치료받기도 하고요. 환상을 보기도 합니다. 천사를 만나기도 해요. 예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듣기도 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보기도 하고 다녀오기도 합니다. 왠지 그런 화려한 예수님과의 첫 만남을 가진 분들은 더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더 큰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간증을 하면 경청합니다. 듣습니다. 감탄하고 부러워하며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두가 짜릿한 첫 만남을 가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잔잔하게 예수님을 만납니다. 언제 예수님을 만났는지도 몰라요. 자연스럽게 스며들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믿거나 모태신앙인 분들이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은 괜히 주눅이 들어요. 누군가 물어봅니다. 집사님, 예수님 어떻게 만나셨어요? 라고 물으면 왠지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뭔가 극적이고 화려한 첫 만남의 간증을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괜히 주눅이 듭니다. 자신 없게 말하죠. 저는 뭐 특별한 간증이 없어요. 그냥 잔잔하게 만났습니다. 라고 주눅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간증 열등감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그런 화려하고
특별한 첫 만남이 없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열등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서운해요. 하나님, 왜 저는 저런 감정이 없습니까? 왜 저는 저 사람처럼 화려하고 극적인 첫 만남이 없습니까? 모두가 귀를 기울이고 모두가 좋아할 만한 그런 첫 만남이 저에겐 왜 없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저런 만남이 있었다면 지금 훨씬 더 뜨겁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저에게는 그런 첫 만남이 없습니까? 라고 불평하게 되는 거죠. 잠깐 요약해 볼까요? 바울은 극적인 첫 만남을 가집니다. 매력적이고 화려합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화려한 첫 만남이 주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간증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바울의 첫 만남은 참 부러워할 만합니다. 그리고 자랑할 만하죠. 모두의 이목을 다 사로잡을 만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은 자신의 첫 만남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첫 만남을 자랑하지 않아요. 물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몇 번 언급하지만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무엇을 자랑했을까요? 바울이 무엇을 자랑했을까요? 자, 오늘 본문 통해서 한번 발견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여러분, 바울이 지금 뭘 자랑하고 있습니까? 약한 것,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있어요. 왜 연약함을 자랑할까요? 이어지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무슨 뜻입니까? 그 연약함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자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화려한 첫 만남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무엇을 자랑하고 있죠?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자랑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과 가까이 있음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부분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중요한 것을 깨닫게 돼요. 그것이 뭐냐면 첫 만남의 짜릿함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첫 만남의 짜릿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만남의 깊이입니다. 지금 만남의 깊이입니다. 무슨 뜻이죠? 예수님을 처음에 얼마나 화려하게 만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만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제가 설교 초반에 첫 만남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첫 만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긴 만남입니다. 무슨 뜻이죠? 첫 만남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만남을 가꾸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만남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만남이 긴 만남이 되면 될수록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해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오늘이 가장 사랑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과의 만남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화려한 만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누리는 그 만남의 깊이와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잠깐 요약해 봅니다. 바울은 자랑했습니다. 무엇을요? 첫 만남이 아니라 긴 만남, 지금의 만남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만남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만남은 진행 중이십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그 만남이 현재 진행형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미국에 예일대학교라는 유명한 대학교가 있죠. 그 대학교에 심리학 교수님이 예전에 심리학 교수님이셨어요. 스탠버그라는 분이 계신데 아주 저명한 심리학자십니다. 이분이 이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분이 사랑을 이 삼각형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화면에 나오죠? 열정과 친밀함과 헌신의 삼각형이 이루어질 때 사랑은 점점 성숙해 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열정입니다. 열정은 뭘까요? 바로 첫 만남입니다. 첫 만남의 그 짜릿함, 그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첫 만남이 전부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만남이 어디로 가죠? 친밀감으로 갑니다. 친밀감으로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만남이 긴 만남이 될 때 어디로 성장해 갑니까? 헌신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서로에게 헌신하고 서로에게 희생하면서 그 사랑이 점점 깊어져 간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첫 만남만으론 안 된다는 것이죠. 긴 만남으로 이어지면서 그 관계가 점점 깊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한 부부가 있어요. 이 부부는 73년, 자그마치 73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근데 아내가 많이 아파요. 완전히 기력을 다 잃었습니다. 시력도 잃었어요. 그래서 의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작별 인사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그 영상을 가만히 봤는데요,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보,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때 아내도 대답합니다. 여보, 저도 너무너무 사랑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를요 그렇게 쓰다듬으세요. 계속 쓰다듬으면서 서로 사랑 고백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 고백을 하다가 노래가 흘러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노래는 이 부부가 제일 좋아했던 노래래요. 같이 많이 불렀던 노래. 그 노래를 같이 부르는 거예요. 아내가 먼저 부릅니다. 남편이 눈물을 닦으면서 그 노래를 화답하면서 부르고 있어요. 그 가사를 보니까 이런 가사더라고요. 아무리 숨기려 해도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 노래를 하면서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마지막 작별의 입맞춤을 해요. 아내는 말합니다. 여보,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이 할머니의 얼굴에 예쁜 미소가 꽃처럼 환하게 번지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런데 이 사랑의 힘이었을까요? 이 할머니가 기운을 차리셨어요. 그리고 8개월을 더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8개월 중간에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5일이 있다가 이 할머니도 함께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가만히 보는데요, 그 모습이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모습이. 이 젊은이들이 이 첫눈에 반해서 화려하고
아름답게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람도 물론 너무 예쁘지만 오랜 시간 70년이 넘는 그 시간, 그 긴 만남 가운데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매일매일 사랑하면서 그 관계를 점점 더 가꾸어가며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을 쌓아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 마지막 순간에 가장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별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두 분의 사랑은 마지막 순간까지 현재 진행형이었어요. 우리는 그분들의 처음 만남이 어땠는지 잘 모릅니다. 영화같이 짜릿하고 화려한 첫눈에 반하는 그런 영화 같은 사랑, 첫 만남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왜요? 매일매일 사랑하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새로운 사랑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더 사랑합니다. 그러다가 오늘 지금 이 시간 그 사랑이 가장 빛나고 있기 때문에 첫 만남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어떻게 처음 만났는지, 짜릿하고 화려하며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놀라운 간증이 아닐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매일매일 예수님과 새로운 사랑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점점 더 그 사랑이 깊어져 가다가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그 순간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바로 그 전에 가장 아름다운 사랑과 깊은 관계로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된다면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도 우리와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간구합니다. 자, 화면을 보고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시간이 갈수록 긴 만남으로 이어질수록 그 십자가의 너비와 높이와 깊이를 점점 더 깨달아가는 그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처음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화려한 첫 만남을 가진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 감격으로 오늘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이 자리 가운데 화려한 간증이 없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위축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께는 오늘의 만남도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크고 작은 간증들을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꼭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잔잔하게, 소소하게 예수님과의 사랑의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작은 간증들이 쌓여갈 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기적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환상도 보지 못했어요. 저는 모두가 귀를 기울일 만한 매력적인 첫 만남의 간증도 없습니다. 그러나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사실이 매일매일 새롭게 다가오거든요.
예수님이 저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저를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왜 십자가를 지셨냐면 제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 가운데 3일 동안 머무셨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보좌에 앉으셔서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오셔서 나를 다시 본향으로 불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이 복음이, 이 십자가가 매일매일 새롭게 다가와요. 그래서 그 넓이와 그 높이와 그 깊이가 어제보다 오늘 더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보다 오늘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때입니다. 이것이 저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저의 고백입니다.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환한 미소를 지으시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은 과거형이십니까? 아니면 현재 진행형이십니까? 오늘의 간증이 있으십니까? 오늘의 간증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질문을 마음에 담고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또하노라.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장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예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 만남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그 만남이 깊어지게 하시고,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셔서 오늘의 간증이 있게 하시고, 오늘의 만남이 있게 하시고,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예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그 순간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야 할 영혼들이 있습니다. VIP들이 있습니다. 잃은 양들이 있고 예수님을 모르는 태신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어제의 간증이 아니라 오늘 만남이 있게 하시고, 어제의 만남이 아니라 오늘의 만남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게 하시고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하게 하셔서 지금 이 시간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예수님을 가장 뜨겁게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때가 예수님을 가장 닮아있는 모습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부족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야 할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품에 안기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여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중요한 순간 앞에 있습니다. 중요한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섭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갈등 사라지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며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사랑하고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 나라가 이번 기회를 통하여 더 성숙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셔서 세계 열방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마음껏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하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나라 되어서 열방을
찾아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의 극적 만남이 설령 없다 할지라도 오래도록 깊이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찌움을 입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만남을 방해하는 외부의 영적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초점을 두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의 인도와 주의 보살핌을 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이 강하여지고 그리하여 영적 지식이 풍성해지는 자녀들 되어서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젊은이들,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아는 일, 저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